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장에서 39장으로 38장을 건너왔습니다. 건너뛰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37장 마지막 절, 37장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하고, 이제 39장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3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38장을 빼고 읽으면 스토리 진행이 어때요? 그렇죠. 매끄럽죠. 상당히 부드럽죠. 그런데 이제 38장이 껴있단 말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어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추가로 삽입해 놓은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이렇게 38장의 말씀을 삽입한 이유에 있어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아 계통의 역사를 밝혀두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다윗은 역시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38장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의 경건한 신앙생활, 이제 39장에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었지만 7장부터는 이제 그 안에의 이제 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인 39장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제 유다의 문란한 가정생활, 이제 다말을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인 줄로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두 인물을 비교하기, 극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삽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죠.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삽입을 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뭐 고구려에도 있었고 부여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그 메시아가 바로 유다의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38장이 이렇게 삽입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 대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38장은 넘어갔고요. 39장으로 넘어왔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내용이 심오합니까? 심오하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하고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축복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몇 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2절, 3절, 그리고 5절. 그렇죠? 우리가 무려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3절의 말씀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죽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다가 살아나서 그리고 바로 팔려버립니다. 팔려버렸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내가 팔려서 어디로 내려가서 또 내가 팔릴까, 아니면 이 팔리는 인생을 계속 힘들게 살아갈까 초조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팔리게 하셨고, 그리고 게다가 미디안 상인이라 그랬잖아. 이스마엘의 자손, 그들이 이동하는 도로,
그들의 어떤 도로와 거리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계속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거죠. 좋은 말로 섭리, 조금 안 좋은 어감으로는 조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에게 팔리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팔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을 뭐라 그랬죠? 지금 말로 경호대장,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야,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미디안 상인들에게 내가 팔렸는데 야, 또 다시 이거 또 애굽 땅으로 내가 또 이렇게 팔려가는구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꿈을 주셨는데, 심지어 그 꿈은요, 자기가 막 사모해서 꾸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꾸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서려 있는 그 꿈을 내가 꾸었는데, 야, 이 꿈이 이제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그 꿈을 믿고 나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정말 내 꿈은 개꿈이란 말인가? 할 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요셉의 내적인 변화나 두려움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이토록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말을 내면서 야, 이게 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말이지 이게 뭐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잠잠히 여호와 앞에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다부진 결심과 마음들이 우리 신자들의 내면 속에 아로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그런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록 팔려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가 어떠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애굽 주인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비록 지금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종놈이죠.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상관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신분에 있어서의 갑은 누구예요? 친위대장이 갑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요셉이 절대적인 을이죠. 하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요셉이 갑이에요. 지금 그죠? 요셉이 갑이고 친위대장이 을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요셉에게는. 심지어 그것을 친위대장이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친위대장의 마음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친위대장이 겉으로는요, 허허허 잘 됐네, 우리 집에 좋은 사람 들어왔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종이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형통과 그런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실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에 그는 사뭇 놀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기 시작합니다. 높이기 시작해요. 4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전부 다.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가정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미리 훈련을 받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가정이. 자, 이 대목 이따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러분 5절에서 인상적인 구절 혹시 없으세요? 혹시 저하고 좀 같은 인상 받은 지점 없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역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디발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리신 게 보디발을 위해서 내리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내리셨어요? 그렇죠. 이 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네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축복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잖아요.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공식이 있다. 귀가 솔깃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빨리 얘기해 주시지 이랬거든요. 그 공식대로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목회자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소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의 소원 기도가 그와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그 자신의 믿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믿고 확실하게 그 꿈을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목회자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고 부모의 소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정리는 잘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 3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2번째, 3번째는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좀 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더라. 축복 기도가. 여러분 정말 저의 온 마음과 충심과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차를 타다가도 제 안사람하고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 땅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자. 많이 섬겨드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입술의 복만이 아니라 실제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일 하느냐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에 내가 종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 자체로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요셉은 이러한 그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의 용모조차도 마지막 절에 우리가 참 보기 싫은 구절이 있죠. 참 보기 싫은 말씀이 있죠. 그의 용모와 외모조차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의미가 반복됐어요. 그렇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너무 듣기 싫지 않습니까? 좀 뭔가 하나 어디가 좀 흠이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이 친구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조금 더 듣기 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아담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서 2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2가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축복의 진원지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보디발이 야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주위에서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요셉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계속 말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생활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매 일에서 고백하고 다녔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보디발에게 믿음이 있어서? 아니죠. 보디발의 어떤 통찰력이 뛰어나서?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의 평소에 그의 입술의 말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됐어요. 요셉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잘했어? 아유 장군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순적하게 됐더라고요. 아유 장군님, 이거 제가 한 게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된 가능한 일이었어요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보디발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고요. 이방 사람이.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는 살아갔던 거죠. 그랬기에 보디발이 그걸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생활의 공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곳에서의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큰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작은 곳에서의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준비될 때, 다른 말로 그럴 때 큰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총무의 일, 이것을 그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요셉에게는 애굽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애굽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의 성실과 열심이 그에게 준비되어졌을 때, 구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총리로서의 성실과 열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뜸들이는 자리였던 거예요. 뜸들이는 자리.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은 곳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함께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다음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시키시는 동안 전문성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전문성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준비시키는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교회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이 대목을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게 됩니다. 작은 곳에서의 준비가 큰 자리에서의 사명을,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준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볍게,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나름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예배 설교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일반 새벽 예배하고는 부담이 다르더라고요. 한편이 저는 주일 예배 준비하는 것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 작은 곳에서의 나의 일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에서 잘 겸비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 자녀가 충성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더 크게 쓰임받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회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진리들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